All the time. 날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강추위가 올겨울에 있었는데 또 때가 되니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인 3장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또 말하라.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또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하늘 보좌를 또 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희망을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방이 꽉 막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사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의 삶으로 삶아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왕과 귀족 등 여러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던 암울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 침공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하여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2차 침공은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을 포함한 왕과 왕의 모친,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백과 용사 총 10,000명과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성전 및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성전에 있는 솔로몬 시대의 금 기명들을 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3차 침공이 있었는데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세 번째 이렇게 반역하는 그들을 분노하여 빈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끌어갔습니다. 바벨론은 왕궁, 성전, 모든 개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과 기명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에 대하여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나이 25세 때 바벨론의 이체 침략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 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지 6년 후에 바벨론의 3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 약 16년 후인 BC 570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여러모로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시고 구속 역사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암울한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고 비전과 확신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30째 해 곧 그가 30의 나이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로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 중하류에 있는 지류 또는 운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그발강가 데라빕이라는 곳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데라빕은 미개척지로 유다인들이 개척하게 하고 소산문들을 왕에게 바치게 하였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예루살렘의 권세 있는 자들,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 가문 출신, 기술이 있는 전문인 등 잘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한순간에 원치 않게 삶의 터전과 자신들이 누렸던 자유와 부를 빼앗긴 채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 익숙하지 않은 농사짓기와 운하보수 등의 노동을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심경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의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때에 에스겔에 찾아오시고 놀라운 환상을 통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놀라운 환상이 보였습니다. 4절부터 29절은 그가 본 환상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는 두렵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이 환상들 중심부에 있는 네 생물의 환상, 네 바퀴의 환상, 궁창이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네 생물의 환상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들의 전체적인 모양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고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로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소처럼 충성스럽고 독수지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처리함을 말해줍니다. 네 생물의 날개가 둘씩 연하였다는 것은 서로 겸손하게 동역함을 말해줍니다. 또 몸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다리가 곧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것을,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게 순종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어느 편으로 가든지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번개같이 빠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어김없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함을 말해줍니다. 13절을 보면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습니다. 이는 재를 태워 소멸시키시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번개 모양같이 왕래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왕래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태우시고 출 바벨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빠르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네 바퀴의 환상 15절에서 21절입니다.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바퀴의 움직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룹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들리고 그룹들이 가면 바퀴들도 가고
그룹들이 서면 바퀴들도 섰습니다. 이는 바퀴에 생물의 영이 있는데 이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칼빈은 이 영을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퀴 둘레의 많은 눈은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바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당시 역사는 강대국 바벨론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셋째, 궁창과 보좌의 환상. 22절에서 28절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룹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웠습니다. 이는 그 궁창이 피조물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았습니다.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았으며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 사면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이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보좌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강체를 보고 더 이상 쳐다지 못하고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압도당해 엎드렸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당시 30세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렸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이래야 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이 없는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민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게 패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영히 버리신 것인가?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고민으로 인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여기 포로된 땅 바벨론에도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실패와 관계없이 결코 실패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외적으로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M4 세대라는 절망적인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상대주의, 개인주의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옳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배척하고 상처를 주는 자들로 인해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 구성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장에서 환상을 보고 경외심으로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는 원어로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의 실존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거대한 제국에 끌려와 있는 멸망한 소국의 포로의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격변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앞에 벌어진 놀라운 환상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31절을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우상을 위하여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를 잡아서 바닥이 질척한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 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그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이는 이런 자들에게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와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2장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를 통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이 현재 전해야 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보다 더욱 혹독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6년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은 듣지 않을지라도 6년 후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진정한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구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영광의 말씀이든 십자가와 고난의 말씀이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5년 후, 10년 후 때가 되면 그때 그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며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역한 자들 가운데 거주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가시와 찔레 심지어 물리면 죽는 정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을 날카로운 말로 찌르고 핥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할 때나 회개하도록 도울 때 반발하며 찔러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금강석과 같은 굳은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1813년 척박한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첫 선교사가 되어 파송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미얀마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치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을 때 6년 만에 모웅 나우라는 사람이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드스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기도 하는 가운데 미얀마 성경을 발행하는 등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33년이 지난 후에는 114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천하고 160년이 지난 후에는 인구의 2%인 11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장의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3장 입을 벌려 말씀을 먹고 배에 채우라. 2장 8절에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2장 8,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먹어야 할 두루마리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먹기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은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부담스럽다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똑똑히 보라. 머리로 잘 기억하라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먹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입과 위, 장을 지나며 소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실제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머리로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생각과 삶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할 때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에스겔은 순종해서 두루마리에 적힌 부담스러운 심판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말씀의 맛이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 에스겔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깊이 소화해 보니 그 속에 불의를 징계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먹을 때 꿀같이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자는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치유와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한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근육과 뼈, 폐와 심장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는 평소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나 양들에게나 또는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처럼 나의 실수와 허물을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때마다 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돕는 분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저는 주로 테이블 1대1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때가 돼야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소심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볼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나 또 어느 때나 적절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먹고 소화시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한 번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안다는 생각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8학년도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변함없이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되 날마다 먹고 충분히 먹고 깊이 먹어야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운데 있는 창세기 아카데미 영광은 창세기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꼭꼭 잘 먹는 가운데 그 힘을 덧입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은 민족이 거대한 제국에 의해 침략당하여 하나님의 성전마저 약탈당하고 포로로 이국 땅에 끌려가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때에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자 처한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인자 내가 되는 것을 내 손에 주하시기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패역한 백성들을 참 생각할 때, 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영육간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서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하여 또 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이 사명을 또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